요한복음 2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나와 너를 배부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와 너를 배부르게 하는 방법. 바야흐로 다이어트 시대죠. 다이어트 방법들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유튜브 등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다이어트 방법이 여기저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살을 빼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거 우리가 만났을 때 흔히 하는 인사말은 밥 먹었니? 뭐 이런 인사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인사말을 건네죠? 왜 이렇게 많이 먹니? 운동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 자체도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배 고팠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 배 부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이어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크게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1세기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극빈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요. 또 식민지로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배고픔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투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정치였던 그런 시대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배부름 그리고 삶의 배부름, 이것이 같던가요? 당시에는 이 육체의 배부름이 삶의 배부름 그 자체가 되었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 시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그 배부른 배를 빼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매우 풍요로운 그런 시대인데 우리 육체의 배부름이 우리의 삶의 배부름이 되고 있던가요? 배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돈을 주고서 이 배부른 상태를 빼려고 노력을 할 만큼 그렇게 풍요롭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체의 배부름과 삶의 배부름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곧 삶의 행복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육체는 배가 부르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허무함이 가득하고 무력함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가득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진정한 양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먹어야 할 음식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과 상관없이 굶주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나 그리고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추적하고 탐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5장 그리고 6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좀 눈여겨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5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의 교훈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했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심으로 그의 삶 속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자 누가 나타납니까?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맡기시고 모든 은혜와 풍요를 맡기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읽고 난 후에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오는데요. 6장도 딱 한 단어로 그 주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떡입니다. 참된 양식이에요. 주제는 같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5장에서 참된 안식이, 참된 행복이,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6장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참된 생명이요, 참된 떡이요,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을 때에만 우리의 빈 공간, 우리의 영적인 허기, 우리 인생의 굶주림이 해결된다. 이것이 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장이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장소가 바뀌죠.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그 후. 그 후에 어디로 가셨다고 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쫓아옵니까? 큰 무리가 쫓아온다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갈릴리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 크게 소문이 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문이 예수님 뒤를 쫓고 있었습니까? 그가 큰 표적을 일으키고 있다.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큰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큰 표적을 보고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느냐. 그런 맥락에서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던 이 커다란 무리는 사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이 큰 무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그리고 4절이 중요한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두시고 어디에 오르십니까? 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4절도 중요한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가까워진 때예요. 사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 두 단어 산에 오르시다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이 두 단어만으로는 뭔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단어만으로도 연상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때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호렙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어떠한 명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명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3절, 4절은 그냥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마치 하나님처럼 어떠한 사건, 구원의 사건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배경 설명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티저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다음 4절 이후에 일어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범상치 않은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떡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자, 이제 떡 이야기로 시작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굶주린 상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까? 제자였던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 근데 어디서 사서 이 떡을 먹일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질문의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것은 빌립의 믿음을 꺾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오히려 빌립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건히 세우기 위한 시험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고 빌립이 대답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일당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7만 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 시세로 따져보면 7만 원 정도고 그것을 200데나리온 곱하기 200을 하면 약 1,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 이제 누가 참여를 합니까? 베드로가 참여를 해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베드로가 참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에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하나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한 아이의 헌신, 이것이 중요한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의 해석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헌신이 결국 이런 거대한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맥락상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은 겁니다. 불가능함. 절대로 먹일 수 없는 양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제자들 편을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답변, 제자들의 대답은 매우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매우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의외로 제자들이 아주 냉철하게 지금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정확한 현실 인식. 이게 지금 제자들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정확한 현실 인식. 이 제자들의 답변으로 오늘의 사건은 끝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상식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뭔가 수상한 반응이죠. 이상한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말했던 그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상황 판단을 따라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로 자리에 앉게 하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대요.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눠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해요. 이때 모든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5,000명. 이 5,000명은 남자만 셈한 겁니다. 따라서 아이랑 여인까지 셈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굶주렸던 그들이 배부르게 된 겁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원을 해보면 한 2,000원짜리 도시락이 고작해야 몇 시간 만에 1,4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변화된 거예요. 그 어떠한 코인보다 그 어떠한 주식보다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다음 장면, 오늘 본문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투자는 확률의 판돈을 거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투자적 믿음을 거부하세요.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이어 사건이 비유나 상징이 아니요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은 결코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어떠한 이야기로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함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는 양식을 창조하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히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딱 하나, 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실제 역사라는 것 말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적어도 2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빌립을 시험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알고도 빌립에게 괜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히 질문한 이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의 의미는 빌립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커다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38년 된 그 아픔을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적인 공허를, 여러분의 삶의 허물을, 여러분의 마음의 무력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엇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식은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인식과 같습니까? 빌립이나 베드로와 같아요.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상식에 갇혀서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될 이유,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인생은 늘 허무와 공허와 우울과 무력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들만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시각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허가 오히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것. 우리의 무력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 우리의 우울함과 우리의 실패감과 우리의 좌절감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가능하면 분명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끌어내고 그 정보에 따른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똑똑하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무력과 공허와 우울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안 될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실패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현실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아픔 때문에, 그 결핍과 상실과 공허 때문에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지금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떡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습니까? 생존의 문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공허와 무력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의 주, 풍요로운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비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디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허와 삶의 무력과 삶의 굶주림을 활용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다른 이들에게 실어 날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퍼 날라야 돼요.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던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다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하여금 이 사역에 참여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숨겨진 맥락 중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하나가 있죠. 내 양을 먹이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먹여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퍼 날라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진짜로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의 아주 커다란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 그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전통 속에서 늘 있어 왔던 아주 커다란 미덕인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들을 먹이는 것, 환대하는 것,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다른 이들의 육체에 실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먹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동료에게 먹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먹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은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먹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이웃의 영적인 공허, 인생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 전부를 써야 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허에 사로잡힌 자들, 무력에 사로잡힌 자들, 인생의 파도를 만나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 상실과 결핍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허와 아픔과 슬픔과 무력과 굶주림 속에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꼭 찾아오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실어 나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